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경험하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저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도라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신화나 설화 가운데에 보면은 신이라 불리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저기 먼 곳에 혹은 어디 아득하게 알지 못하는 곳에 다리를 틀고 앉아서 신이라 불리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들과는 다른 그런 뻔한 신이 아니라 하늘 영광 버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곳 가운데에 오사 온갖 고초를 다 겪어보신 분이 저의 주님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내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저희 왕감자야를 붙들고, 감자야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출근하면 가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너무 행복하게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감자가 아빠 힘들지, 나도 아빠 힘든 거 알아, 내가 아빠 효도할게,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빨리 나가라고 하겠죠.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쏟아내고 싶을 때, 결국에는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성도가 된 사실이, 제가 주님이라 부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도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전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구원과 경건을 위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했다면 성경은 이 정도 두께에서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참 이런 것까지도 경험하셨군요. 이런 것까지도 겪으셨군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주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 중에서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나요? 라고 정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세요. 미쳤다. 물론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다, 감히 예수님께 그 누가 미쳤다라고 하는가, 뭘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미쳤다라는 이야기 되게 자주 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뭐라고 해요? 맛이 미쳤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도요, 미쳤다. 익사이팅한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미쳤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들으신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는요, 어떤 가벼운 감탄사가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을 향한 낙인이고 오해이고 비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21절 말씀을 보면은 친족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에게 예수님은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왜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을까요? 자,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서 손이 마른,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죠.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 잠깐 이렇게 붙잡기라도 할 수만 있다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정말 많은 무리들이, 아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살뜰히 돌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12사도를 세우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정말 쉴 틈 없이 빈틈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어떠한 모양과 모습을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돌보지 못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당시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심각한 굶주림과 갈급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잠깐 붙들기라도 할 수만 있다면 병이 나을 텐데 라는 기대감과 함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받고 상처 입고 굶주리고 갈급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살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방향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기술이 아니라, 기술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방향을 갖고 방향으로 사는 삶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 혹은 스스로의 안정,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한 기술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영혼을 향한 방향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을 챙기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닮기를이란 찬양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묻어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속으로 부담감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밥도 굶어가며 사역하라는 건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제대로 된 성도라면 사역에 대한 부담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을 부담으로 두고 외면하느냐 아니면 그 부담을 부름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자, 예수님 닮기를 원하느냐,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 따라 살아가겠느냐고 하는 질문은요, 굶어가면서 일상을 돌볼 겨를도 없이 무조건 교회 앞으로 와서 교회에 와서 모든 것들을 다 꺼내 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와 오늘날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요,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많이 달라요. 동시에 같기도 합니다. 뭐가 같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는 성경의 시절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로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 매주 새 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겠으나
동시에 그만큼 주를 찾는, 말씀을 찾는, 복음을 찾는 양떼들이 이 땅 가운데에는 여전히 많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곳 가운데로 보내셨고 모이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훈련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목자 없이 방황하고 헤매이는 다른 양떼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를, 복음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를, 복음의 능력이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선포자 되라고.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분명한 방향을 갖고 사는 인생, 거룩한 방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볼 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영혼들을 돌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귀하고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정상적인 삶을 미룬 채로 무언가에 몰두하는데, 그 몰두하는 무언가가 당시 직업이었던 목수나 어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당시에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하는 삶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때로는 물질마저도 아낌없이 쓰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의 모습이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과 같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왜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붙들러 나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요, 그냥 볼 때는 가족인 아들 예수가, 형 예수가 조금 다소 스트레인지한 행위를 하는 것 같으니까 말리기 위해서 형 그러면 안 돼, 형 이러면 안 돼, 아들아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타이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원어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제지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구금해서 가두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타이르는 게 아니라 미쳤다 생각해서 강하게 제지하기 위해서, 마치 체포하듯이 끌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굉장히 강하게 씌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이로 말미암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특권들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어떠한 인기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예수님에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율법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권위자들이었고, 또한 권세가 있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입김이 센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분명히 거짓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심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겪으실 수 있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겪으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슬퍼하셨습니다. 실제로 눌리셨고 실제로 고독을 느끼셨고 실제로 외로움을 겪으셨어요. 다만 그 고통이 죄의 반응,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복수하고 악한 말을 하는 이러한 죄의 반응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에 무감각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고통을 죄로 풀어내지 않으신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우셨겠어요. 얼마나 서글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우셨겠어요. 가족인데 마지막까지 믿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할 수 있는 대상들인데, 남들이 다 등 돌려도 끝까지 바라봐 줄 수 있는 존재들인데 지금 그 가족들이 마치 예수님을 범죄자 다루듯이 체포하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진짜 우리 형 예수가 귀신 들린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며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실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이 진실을 거짓 취급하면서 지금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오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당시는 명예와 수치의 시대였습니다. 명예로운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진짜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족 중에 한 명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소문은 수치 중에서도 수치였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수치스러움을 어떻게든 가리고 치우려고 하려고 지금 예수님에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당시의 예수님이었다면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기껏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랑해서 왔더니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살을 맞대고 산 시간이 얼만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나. 내 저것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혹은 나중에 두고 보자. 저는 이렇게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참 사람과 참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의 사람은 이러한 외면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서 죄로 기울어지지만,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떠한 복수나 원망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21절 한 구절이요, 이 21절 한 구절, 예수님께서 미쳤다 함이로라 라는 이 한 구절이 저는 그냥 넘어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을 바알세불 논쟁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의 재정립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들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징검다리로서 예수님께서 미쳤다 취급받으시는 그 정도 사건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 구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안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미친 사람 취급받고 외면당하는 모습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긋지긋하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꽃길 걷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기도 하고 자갈밭이기도 하잖아요. 왜요? 다르니까요. 다른 방향으로 사는 인생이고 다른 길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은 정반대 방향의 길이니까요.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다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미쳤다 소리 듣잖아요. 미쳤냐? 황금 같은 휴일에 왜 거길 가고 앉아있냐? 제가 설교를 안 하는 주일에 우리 예배 인원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이, 주일 오후 3시는 힘들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최대치로 올라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고개가 90도로 꺾여 있는 뒷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무셔도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졸리다면 그건 전적인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을 재웠으니까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대단해 보였어요. 가장 피곤한 시간에, 가장 육신이 힘든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쳤냐고. 남들 다 쉴 때 왜 거기 가서 앉아있냐고. 놀러 가야지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고. 우리 그런 소리 듣잖아요. 황금 연휴 기간에 교회 가야 돼서 안 놀러 간다라고 하면 또 뭐라 그래요? 미쳤냐고. 기회는 찬스인데 왜 안 놀러 가냐고. 제정신이냐고. 놀러 가서도 근처 교회를 찾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미쳤냐고. 놀러 와서까지 교회를 찾고 있냐고 하잖아요. 헌금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월수입 뻔히 아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떼다가 그걸 거기다 갖다 바치고 있냐고. 미쳤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고. 제정신이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연차 내고 수련회 가냐고. 미쳤냐고 하잖아요. 해외는 놀러 가는 거야. 비행기는 타고 좋은 나라 가라고 있는 거야. 왜 비행기 타고 굳이 가서 고생을 하냐고. 미쳤냐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성도로 살아왔다면 세상에 이러한 핀잔과 미쳤냐는 조롱과 오해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은요,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니까요. 사랑하는 친구가, 때로는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니까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삶은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물론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해가 항상 옳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투박함, 우리의 지혜의 부족,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투로 인한 오해는 분명히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다만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고 성도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오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고독하셨어요. 외로우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외롭고 고독한 다른 방향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셨어요. 먼 훗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이 이 길을 갈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가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미쳤다 하미로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23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비유로.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왜요? 비유는 누구나 들을 수 있으나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마가복음 4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은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진리를 더 밝히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반대로
완고한 자들에게는 진리가 가려지는 도구가 바로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흐리는 말이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더 밝아지고 완고함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 비유였어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분명히 오해받고 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리고 있지 않아요. 미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오해를 푸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잖아요. 오해를 받고 있다면 알아듣게끔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은 비유가 아니라, 완고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오히려 가려지는 비유가 아니라 완고한 사람들조차도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오해가 수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맞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여론을 관리하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2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길을 가셨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기술이 없었을까요? 여론을 관리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풀 만한 기술이, 언변이 우리 주님께 없었을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해가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미쳤다 생각하고 잡으러 오는 가족들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압도시키실 수도 있었어요. 반박 불가하게끔 더 이상 오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콱 그냥 그들에게 박아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잡으러 오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요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꿀 능력이 없어서 못 바꾼 게 아니에요. 방향을 안 바꾸신 거예요. 그 방향을 바꾸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자들의 구원의 완성이었잖아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비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오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게 북한에서 온 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강아지들이 왈왈 멍멍 짖어도 기차는 목적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정해진 방향을 향해 묵직하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간다라는 의미의 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방법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해도, 반대로 열광을 해도 그 어디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해서 그 열광을 좀 더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오해한다고 해서 그 오해를 오해가 아닌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해가 있든 열광이 있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 닮아가고 예수 따라가는 성도인 우리도 어떠한 오해가 온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반대로 박수 쳐준다 하더라도요, 그런 것들에, 세상 소리에, 이런저런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성도로서 그냥 우리는 성도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라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성도의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과 살을 맞대고 살던 가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는 미쳤다 생각해서 붙잡으러 왔다면,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들은요, 세상의 오해와 가까운 이들의 오해와 그러한 수많은 오해 가운데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을 용기, 믿음의 성숙을 바라면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먼 훗날 하늘나라에 내 자리 하나 보장되었다라는 마음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누가 오해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핀잔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 방향을 분명히 택하는 능력으로서의 용기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힘과 능력이에요. 이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요, 자랑하거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할까, 이야기를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필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막 열심히 적을 만한 멋진 어떠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주변도 별로 없고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부족함을 아시고 저에게 어떠한 화려한 유려한 언변의 은사 대신에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예배 말씀의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참 기대가 됩니다. 상현역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여호와의 증인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뭐 이것저것 들어보실래요 하면은 전 너무 기대돼요. 설교 때 또 어떤 썰을 풀 수 있을까? 환영해 줍니다. 웜 웰컴.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언변이 없는 저에게 특별히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이 땅음식 일상 가운데에 더하십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자리에서 저희 아이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친구들의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존재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과의 일화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한 설교자의 작은 발악입니다. 물론 일상에서도 한 친구에게는 본명보다 별명을 더 많이 부르기는 해요. 저희 아이들의 이름은요, 첫째는 예봄이라고 지었고요, 둘째 왕감자, 그 감자의 별명, 실명이 감자가 아니라 본명은 예안이라고 지었어요. 이제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 딸이라는 복음을 듣고, 첫째가 딸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고 둘째가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쏘시기예요. 많이 아팠어요. 나에게도 이 무거운 짐이 오는구나. 그래서 첫째를 이름을 뭐 어떻게 지어줄까? 제가 장명에 되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크하고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봄에서 예봄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되게 칭찬했습니다. 찢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아빠도 이렇게 끼깔나는 이름은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자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첫째가 예자니까 둘째도 똑같이 가자 하고 이것저것 다 갖다 붙였습니다. 아들이니까 나랑 똑같이 훈훈을 해볼까 뭐 하다가 뭐 의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하다가 안 하다가 안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자라는 또 기가 막힌 의미를 부여하고 또 찢었다 이렇게 하고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봄 예안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순 한글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첫째 딸이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가훈을 조사해서 학교에 갔는데 여전히 공교육은 우리 집에 가훈을 궁금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가훈이 없었거든요. 아빠 가훈이 뭐야? 그러길래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훈, 1인자가 되자라는 가훈. 1인자가 왜 그런, 그러니까 열심히 살라고 채찍질하는 가훈이었겠죠. 근데 목사는 1인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망했네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걸 가훈을 줄까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해서 우리 가훈은 예봄 예한이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 우리 이름이잖아. 그래서 맞아, 니네 이름이 가훈이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살자가 우리 가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찢었다 했어요. 제가 그때 소파에 들어 누워 있었거든요. 어떻게 누워서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나 목사 맞네, 요새 신령해졌네, 어떻게 이런 순발력을 낼 수가 있지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칭찬하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은 예봄예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살자 적어 가지고 얘가 또 막 적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제가 이 가훈을 알려줬다는 사실도 새카맣게 잊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부모 참여 수업을 한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 참여 수업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까리하게 하고 가서 이 아이에게는 이런 어마무시한 아빠가 있으니 건들지 말아라 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을 주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교만함을 아시고 이 학부모 참여 수업에 엄마 아빠 한 명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대표로 가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참여 수업에 뭐 하니? 물어봤더니 가훈 발표를 한대요. 가훈이 뭐야? 제가 물어봤어요. 누워서 알려줬는데 가훈이 뭔데?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가훈이 뭐였지? 했더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자라며. 근데 그때 그 순간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거 바꿔줘야 되나? 왜요? 이걸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학부모 참여 수업에 온 수많은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 이 아이가 이걸 이야기했을 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종교에 심취한 집안이구나. 아니요, 우리는 예수에 심취한 집안이고 신앙으로 사는 집안이지 맹신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지부가 분점이 크게 있어요. 혹시나 얘는 건강한 더 사랑의 교회 성도고 건강한 신학교를 나온 목사 아빠를 둔 애인데 혹시나 그쪽 애로 분류가 될까봐, 오해할까봐, 그리고 어쨌든 여론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친구들이 멀리하거나 약간 그런 집안의 애로 비춰질까봐, 그렇게 오해할까봐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죠. 바꿔줄까? 다시 1인자가 되라로 바꿔줄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진취적이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라. 방향을 바꾸지 말자.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갔어요. 그렇게 저희 딸은 자신의 세상 한복판에서 저희 집 가훈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살자입니다라고 자신의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등교하던 친구들이 한두 명씩 없어지고 함께 급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던 친구들이 한두 명씩 멀어지고 등하교를 하던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던 저와 저희 아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결국 선생님께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일은 없었어요. 대신에 다른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선생님 원픽 가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기 엄마 옆에 있던 한 엄마가 조용히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쌍따봉을 날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담임 선생님이 제자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였을 수도 있으나 부족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굳이 방향을 바꾸지 않았던 저희 가정을 향한 작은 칭찬과 격려의 박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해졌어요. 성도는 아무도 나를 오해하지 않게 만드는 기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해 가운데에서도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화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삶을, 그런 삶의 방향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이 일을 통해서 제 가슴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의로움이나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방향을 바꾸지 않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라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택한 삶의 방향으로 인하여서 혹시 오해 가운데 계십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일하는 와중에 유별나다, 왜 너만 그렇게 튀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까지 교회 가고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그렇게 다 갖다 바쳐야 되느냐라고 핀잔 들으십니까? 성도로 살려고 애쓰는데 돌아오는 건 오해와 외면뿐이십니까? 복음으로 인한 오해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미쳤다 소리 들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독하고 외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의 마찰이 없을 수 있을까요? 오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게 좋은 사람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요. 본질이 아닌 것들엔 양보하세요. 본질이 아닌 것들엔 손해도 보세요. 본질이 아닐 때에는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함께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성도라고 하는 삶의 방향만큼은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방향만큼은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면요,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고독하게 만들면요, 고독함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그 길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길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완성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그 방향을 택하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고독한 줄 알았는데, 성도라는 삶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외로운 줄 알았는데, 어느새 눈 돌려보면 같이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에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걸으라고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가운데에서도, 속상한 가운데에서도, 오해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택하는 용기 있는 저 사랑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독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외로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해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너희가 가라고 등 떠미는 길이 아니라 분명히 걸어가셨고 해피엔딩이라는 그 끝을 먼저 가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그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더 사랑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성도의 삶이라는 방향은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수도 있고요, 바다 위로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택하는 삶의 방향은 혼자 가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2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몸을 덮쳐오는 오해와 같은 풍랑 속에서도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4절 가사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오해 가운데서도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께서도 오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길거리에 혼자 걷지 않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찾아온다면, 비난이 찾아온다면, 외면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을 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끝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 따라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성도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가운데에도 기뻐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참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불 가운데 휩싸인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